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 야고보의 소망, 요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리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 다윗과 요나단 한국명 목사님의 찬양과 그의 간증이 떠나지 않고 제 삶 속 그리고 머릿속 가슴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 야고보의 소망 그리고 요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편애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적어도 3번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던 일들이 3번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이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었던 변화산 사건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릴 때도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을 데리고 가실 때마다 공통 주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인생 최대의 한계 상황을 돌파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는 신비롭고 황홀한 체험을 할 그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흐르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그 최후의 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3명이 주님의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고 야고보는 무엇이며 또한 요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에 대한 대답을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후대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제자, 유사시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수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집안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나 주님이 없을 때나 승천하신 이후에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듯이 베드로를 믿고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교회를 세운 그 반석과 같은 믿음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믿음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소망을 상징한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칭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오와 너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우리의 아들이라고 야고보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의 성격 때문입니다. 천둥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유를 듣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면서 행동이 과격해지는 사람, 야고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급한 성격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일찍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있기에,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근거리셨다고 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순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한 이유가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소망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후세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로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소 요한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인이 직접 쓰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 1서 4장에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완성은 혼자만 하는 외사랑, 짝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입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것,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 뜻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베드로의 믿음과 야고보의 소망과 요한의 사랑을 대비시켜서 읽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아주 큰 시래기가 2개 있는데 보이시죠? 오늘 그것을 가지러 갔어요. 다른 목사님, 김성곤 목사님과 함께 가서 유성 목사님 같이 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들기가 힘든 거. 근데 같은 무거운 건데 시래기의 부품이 더 큰 쪽이 왼쪽이고 조금 가벼운 쪽이 오른쪽이에요. 그걸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 걸 들어봤는데 제가 하필 왼쪽에 있었어요. 제일 무거운데 그걸 들어서 허영기 수장님 차를 빌려갔으니까 그 위에다 싣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3시 드는데 자, 2번째가 있어요. 또 하나 저렇게 큰 걸 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왼쪽에 들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쪽 와서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먼저 딱 그대로 자기를 잡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제가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밥 먹고 갑시다. 그럼 내가 무거운데 들고 차도 내가 가져갔으니까 밥은 누가 사야 돼? 2분 중에 한 분이 사야 되잖아. 밥도 내가 샀어. 사랑하는 마음. 커피는 누가 사요? 주문하더니 밖에 나가 있는 그 커피도 제가 샀어. 네, 나중에 내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우리 서로 좀 사랑합시다. 왜 자꾸 나만 사랑하냐? 서로 좀 사랑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과 야고보의 소망과 요한의 사랑 너무너무 좋고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도 하시고 이것을 명령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유혹하느냐?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교묘하게 거부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완고한 마음. 네가 조금만 마음을 완고하게 해봐. 그럼 너는 혜택만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부탁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로 갖기 원한다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에 너무너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면 화가 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화가 나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완고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3장의 8절, 13절, 15절에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완고하게 마음을 먹으면 정말 완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매우 심각한 말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 계속 완고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 완고한 마음이 첫 번째 출발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점심을 먹었어요. 오늘 물건을 같이 다른 목사님들과 한대선 목사님, 전주현 목사님 5명이 점심을 먹었는데 뭘 먹었지? 명태조림을 먹었어요. 관저 무슨 식당에서. 근데 거기 사장님이 파남 장로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거기는 명태조림이 맛있기도 하지만 매우 특이하게 누룽지로 호떡처럼 만들어가지고 준다. 근데 누룽지인데 먹어보면 호떡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4,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거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목사님 계셔. 이거 한 번 더 먹자. 그러니까 4,000원인데 그것도 주문을 시켰어요. 그래서 또 와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저분이 파남 장로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목사들이 5명이 와서 먹는데 하나를 추가 주거나 돈 안 받을 거다. 그러십니다. 저는 속으로 웃기고 있네. 진짜 장사하는 사람이. 응? 야,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들 5시 와서 밥 먹는데 그 추가 주문인데 그 4,000원을 받겠냐. 안 받지. 내기하자고 해서 저는 받는다. 4명은 안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가지고 한 분이 계산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8만 원이어야 되는데 계산서를 딱 보니까 호떡 추가 4,000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데 목사님은 내분이 좀 더 이렇게 성수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5명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 서비스로 안 주냐 해서 내가 4,000원 가지고 징징대는 당신들이 더 쪼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맛있게 먹었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 뭐라고? 원망, 불평이에요. 그건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 마음이죠. 근데 원망과 불평이 이었으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가 맛이 없다라고까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완고한 마음의 처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의 불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랬다가 이 완고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베드로의 믿음, 야고보의 소망, 요한의 사랑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변하냐? 완고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듣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것을 굳게 했을까요? 교만하고 불신앙에 찬 마음으로 그것을 강팍한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게 만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럴까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강팍한 완고한 마음을 뛰어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 악한 마음이 무엇이냐? 불신앙의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국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광야 1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누군데? 유대인인데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완고한 마음을 갖고 원망과 불평이 점점 쌓여서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믿음과 야고보의 소망과 요한의 사랑을 덮고 있는 완고한 마음 그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변해버린 그 마음을 빨리 벗어 제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생각이 자라지 못하게 싹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강팍한 마음과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굳어진 내 생각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족발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강팍한 마음을 들여놓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무엇보다도 주의 뜻 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상식과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부지방의 목사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서로 설교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부지방에 원래가 우리 교회 있을 때 원호 목사님이 하신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같은 은혜, 흉령 같은 순종.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설교문을 써보자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문을 쓰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기 쉽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이 들어오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강팍한 마음으로 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정말로 차고 넘치는데 흉령 같은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간다는 것이 내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웃을 대할 때도 냉정해집니다. 모진 마음이 든다는 것이
이해하는 마음, 넓은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웃만 그렇습니까?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렇게 본다는 것이. 월요일날 강남 비전침례교회 한재훈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가지고 4시간 동안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황간에서 오신 공무원 퇴직하시고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10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데 10년이 되니까 크게 교회 변화가 온다는 것이 우리는 처음에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원리봉 바로 옆에 시골교회에서 하시는데 목사님 어떤 변화이십니까? 그런데 장로교회를 침례교회로 바꾸셨대요. 10년이 됐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변화입니까? 그래서 기대에 차서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10년이 되니까 자꾸 이 목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안 바뀌고 침례교회 정신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는 목사님 바꾸려고 하네. 10년 동안 했는데도 목사님이 안 바뀌니까 그 방법은 하나뿐이다. 목사를 바꾸자. 이렇게 것이. 그러니 더 이상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넓은 마음도 사라진 것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상대방을 대할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내 뜻이 안 먹히고 내 말이 안 먹혀 그러면 내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바꾸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자. 요즘은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회 모 교단에는 총회 그 헌법에다가 3년마다 목사님을 재신임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3년마다 목사님이 재신임을 받으셔야 돼요. 3년마다. 아예 그냥 총회 헌법에다가 탁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침례교 목사님들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총회를 모일 때 목사님도 50%, 장로님도 50%, 헌법을 바꾸려면 3분의 2 통과라 이걸 폐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바꿔줘. 목사님이 계속 넣어서 이것 좀 바꾸자 했는데 장로님들이 3년 지나면 들을 거 다 들었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바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왜 그렇게 강팍해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탁이고 명령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내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너를 바꾸면 되지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쉽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버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릴 때 베드로의 믿음과 야고보로 상징되는 소망과 요한으로 상징되는 그 사랑을 진짜 우리의 신앙과 일상 가운데 변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한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셀 수 없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더불어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이제는 제 위에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혀를 도저히 애들하고 말을 안 통해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12세에서 16세까지 5,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줬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나한테 주고 너에게 투표권을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투표권 필요 없대요. 성장해서 투표권 필요 없고 무조건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너의 후각이 상실된다. 이렇게 싫으면 나는 후각 잃어도 괜찮다. 휴대폰이 있어야 된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후각을 잃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큰 고민,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 변하여 원망과 불평이 되고 완고한 마음이 됐다가 강팍한 마음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심리학 연구자들에게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현실이 되지 않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의 90% 일어나지 않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걱정해야 될 일은 우리 삶 가운데 8%밖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중 그 8% 중에서 4%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버려야 될 게 4%예요. 그럼 남는 게 몇 프로입니까? 4%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4%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준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은 4%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것마저도 나에게 기도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으려면 공동묘지 가셔야 돼요. 근데 또 그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걱정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맞습니다. 그걸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한 끼로 묶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일상의 삶과 믿음을 영위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영위가 되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증명이 될 때
내 믿음 속에 베드로의 믿음과 야고보의 소망과 요한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날마다의 사람은 죽고 세상으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단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회개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어느 날, 어느 시간, 그때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은 이유는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 가봐라. 기존 교회에 가보면 성도들은 맨날 죄 짓고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해가면서 유혹하는 것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반복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그때 다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언제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신령 가운데 임한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소문된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처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아직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회개의 삶을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 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저지른 죄는 그건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 더불어서 참된 회개는 죄를 지으면 단순히 후회하는 데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 죄를 짓는 순간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영화 중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은 죽은 자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주인공이 찾아갑니다. 너 왜 회개 안 해? 나한테 빨리 사과해라. 하니까 그 사람, 나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너한테 내가 미쳤다고 사과를 해. 나는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주인공 전도연 영화 배우가 얼마나 거기서 울부짖는지. 근데 그게 회개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는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회개하기를 머뭇거린다는 것이. 그런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온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 것이.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과 야고보의 소망과 요한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회개의 과정을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과정을 정말 잘 통과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겉사람은 날로 새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자리 잡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믿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산다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것을 주님이 너그럽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믿음, 야고보의 소망, 요한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이 확 튀어나올 때, 그때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 내가 먼저. 오늘 마지막이 이러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렵게 저거를 차 안에다 싣고 바로 담고 나면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밥을 좀 먹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먹으러 가는데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거의 골목길 끝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젊은 아이가 오는 K7이 갑자기 안에서 들어오는데, 근데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 분이 타고 있었으니까 제가 뒤에서 아니 그냥 우리가 뒤로 빼줘요. 그때 운전하시는 분이 막 끌어오르는데 뒤에서 빼주자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뒤로 빼주는데, 이 앞에서 온 젊은 애가 천천히 뺀다고 딱 거리고 있어요. 그 목사님 차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차 한 대도 못 지나가는 한 대 지나가는 골목길이었어요. 어이 차에서 내리시죠. 빼줘요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빼주려고 하는데 막 빡빡빡빡거리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로 21~22살밖에 안 되는 젊은 아이. 근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말이 한 번에 안 끝나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가서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이가 화를 내야 돼. 나이가 몇 살이세요? 나는 몇 살인데. 우리가 먼저 진입해서 가야 되는데 비켜주는데 빵거리고 기분이 나쁠 거야. 거기서 5분 이상을 지체하시고 그냥 뒤로 빼줬으면 빨리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 걔가 지쳐가지고 자기가 뒤로 빼가지고 우리가 먼저 나가고 있어요.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쌓이면 완고한 마음이 되고, 그 완고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입니다. 늘 화내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베드로의 믿음과 야고보의 소망과 요한의 사랑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